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르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이 삭개오에 대해서 들었던 설명이 뭐냐면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까지 올라갔던 열정의 사람, 능동적인 행동의 사람,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지만 그에게 가기 위해서 먼저 달려갔던 사람, 뭐 이런 식의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맞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 사람 안에 이런 게 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이 하나하나 표현들을 잘 보시면 정말 그걸 얘기하는가? 삭개오는 진짜 그런 사람이었나? 이거를 오늘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나오는 표현들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삭개오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오늘 성경에는 그 여리고라는 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성경이 삭개오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버지의 이름을 밝힌다든지 그 집안 혈통을 밝힌다든지 뭐 이런 설명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두 가지 정보만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게 뭐냐?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이 두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을 설명하는데 이게 설명하는 게 뭐냐? 먼저 우리가 지금 그 삭개오에게 붙여진 타이틀이죠. 그는 부자였다.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부자를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부자와 대한민국의 부자와 예수님이 살았던 1세기의 부자는 의미가 달라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에 부자 유대인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2025년도의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부정부패는 있죠. 근데 진짜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를 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돈이 잘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한 번은 이게 차를 타고 가는데 경찰들이 그냥 이제 어디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설치를 해놔요. 그리고 외국인이다 일단 잡아요. 일단 잡고 네가 어떤 법규를 위반했다 이래요. 그럼 이제 벌금을 얼마 내야 된다 이러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근데 네가 예를 들어서 2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000원만 나한테 주면 내가 10,000원 할인해 줄게. 그냥 가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막 나가요. 막 나가. 그런 사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의 거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주권이 우리한테 있고 우리 뺏긴 거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우리 주권이 있고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를 적절하게 견제하면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요 정상적이고 정직한 방법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산다는 게 의미 없는 사회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이상 뚫고 나갈 수 없는 사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되는 게 아직은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부자가 됐다가 적발되면 그래도 처벌을 받는 정상적인 사회이기는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부자는 사기꾼이나 도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존경할 만한 사람 중에서, 정직한 사람 중에서도 부자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단 이 나라의 주권을 로마에게 완전히 뺏긴 시대였고, 내가 번 소득을 로마가 상당히 가져가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대부분의 사람이 극빈층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것 때문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제 계속 피어난 거죠.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그러니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아예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원래 일상적인 모습이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하고 이 땅의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은 부유한 게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유대인이 부자다? 이스라엘 사람이 부자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둘 중에 하나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거나 도둑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다 그랬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부자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죠. 부자가 됐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국노거나 도둑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라는 말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 자체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부자가 된다는 건 그만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부자가 못 됐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천국 가기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는데 더군다나 부자였어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그는 매국노이기도 했고 사기쳐서 도둑질도 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쌓은 부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토리. 근데 그 스토리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악한 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악질적인 건 뭐냐면, 그는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이에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이미 짜여진 구조적인 악속에서 불가피하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 악한 구조를 만든 장본인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삭개오를 지옥행 1순위다 이렇게 생각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원한을 품었던 게 분명해요. 그러나 로마 편에 서 있으니까 건드릴 수는 없고 엄청나게 많은 원한이 쌓여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을 받는다? 필경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선언이 폭력적으로 느껴질 것이고 부당한 고통으로 느껴지는 아주 문제가 많은 인물이 누구냐? 이게 바로 삭개오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삭개오가 어느 날부터인지는 몰라요. 이전의 스토리는 우리가 모르는데 자기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인식했어요. 이 사람이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는가, 이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나?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이 산더미 같은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라는 게 있는 건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지점을 주목해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에 우울증 환자가 폭증을 하고 있고 극단적인 선택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에게 있는 이 문제를 아냐 모르냐? 압니다. 내가 뭐 문제 있다, 분명히 뭐가 지금 내가 잘못됐다, 알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냐라고 하면 있어요. 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하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 해결을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삭개오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삭개오도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심각하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내 영적인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함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 다가가는 방식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3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띵크를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키가 작고 내 앞에는 나보다 큰 사람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까? 있어요. 아주 간단한 하나의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 키 작은 내가 무리의 맨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만났는데 왜 멀쩡한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냥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맨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주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키 큰 사람들이야 멀리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맨 앞으로 가야 된다는 절박한 필요가 없지만, 삭개오는 맨 앞으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키가 작다는 고난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활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동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를 통해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앞으로 가고자 했지만, 마음은 있었지만 안 갔어요. 안 갔다라는 거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은 있었지만 안 갔어요. 왜냐? 예수님을 보고는 싶었지만 내 삶을 다 포기하기도 싫은 거예요. 해결하면 받고 싶은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삭개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땅에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보고 싶고 은혜 받고 싶어요. 또 맨 앞자리는 싫은 거예요. 너무 눈에 띌까 봐.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 올라감이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삭개오의 열정이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존재를 몰랐는데 삭개오가 굳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많은 나무들을 놔두고 굳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는요, 가지가 낮고 잎이 넓어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숨긴 채 예수님을 구경하기에 가장 좋은 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예요. 나는 숨기고 나는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은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은혜는 받고 싶은데 눈에 띄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는 숨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런 분을 만나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분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분이 속한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나눔을 하는데 그 이제 모임에서 이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서로 만났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날 처음으로 오픈한 게 뭐냐? 사실 나는 예전에 몸담았던 교회에서 반주자였고 대예배 반주자였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 그분들이요, 그날 몇 년 만에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몇 년 동안 나는 사실 헌신자였고 반주도 할 줄 안다,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분이 어느 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면서 새로운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봉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봉사를 안 하고 예배만 좀 다녀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나? 예배만 쏠랑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나머지 일상을 하는 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주일이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은혜는 받지만 내가 이제 이 사실을 밝히면 누가 또다시 내 삶에 봉사를 하라는 말을 할까봐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봐도 그런 분들 있죠. 은혜는 받고 싶어요. 나도 내 삶에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맨 앞자리는 싫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안 빠져요. 꼬박꼬박 교회 나와요. 그런데 늘 맨 뒷자리에 앉거나 기둥 뒤에 앉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숨어서 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나를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굉장히 많아요. 은혜는 받고 싶은데 적당한 거리는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여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포기하기는 싫은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면 포기하라는 소리 들을까 봐 못 가겠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또 너무 가까이 가기는 싫은 분들, 은혜를 받고는 싶은데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기는 또 싫은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삭개오예요. 다 삭개오. 이 삭개오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 곳곳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도 자기 죄의 문제, 자기 구원의 문제,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잘 보세요. 그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싶었어요, 삭개오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숨어 있었어요. 나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류 역사상 이런 방식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도 짓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그들이 시도했던 첫 번째 방식이 뭐였습니까? 나뭇잎 뒤에 숨어서 은폐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살면서도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환호를 받을 때는 그분 옆에 딱 붙어 있다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부담스러운 순간이 오자 아주 즉시 거리를 멀찍이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들키지 않게끔 자기를 숨기고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종이 와가지고 나뭇잎을 확 제쳐버리는 거예요.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게 뭐냐? 아닌데, 나는 아닌데, 또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는 구원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기 때문에 내 문제, 내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잘 보세요. 내가 드러나면 교회는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너 그만큼 은혜 받았으면 헌신해, 봉사해. 그만큼 받았으면 너도 좀 내놓는 게 있어야지. 이건 필연이에요.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구받아요. 내 삶을, 내 시간을,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도록 요구를 받는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부담스럽죠. 두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비난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 내 문제가 사람들이 수군거릴 만한 문제가 맞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과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셔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이제 숨어서 편안하게 하는 신앙생활 끝내시고, 나도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 나도 하나님께 이 땅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있어야 돼요.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고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게 아담이고 베드로인데 그렇게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안 됩니다. 아주 멀리서 있잖아요. 헌금 따박따박하고 그냥 제 삶은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이 상태, 요 상태가 제가 에너지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이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나를 다 지키고 손해 안 보면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성화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냐? 그거는 뭐 하나님 속이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넘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를 숨긴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게,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그냥 매사에 자기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또 드러나는 건 싫어요. 나는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나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죠. 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사람들이 나를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이중적인 마음의 딜레마, 이거 안고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못 하십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고 드려야 될 게 있으면 드리고 해야 될 헌신이 있으면 하셔야 돼요.
맨날 내 가족, 내 가족, 내 자식, 내 자식, 내 삶, 내 삶, 이것만 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삭개오가 이걸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야 될 사연이 있으면 드러나야죠.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으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숨어있기 좋은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모르겠어요. 뭐 한일교회도 그렇고 이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아무도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한테 속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그냥 말씀 즐기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예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 좋은 통로가 맞아요.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좋은 통로예요. 온라인으로 은혜 받으셨으면 현장에 와서 손발이 가는 수고하세요. 공동체에 들어와서 훈련 받으시고 나도 공동체 일원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숨어있기 좋으세요?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고 내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도 없어요? 부담 없이 예배 딱 드리고 딱 가기 좋은 교회 다니십니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교회 안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숨기고 하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세요.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태, 삭개오가 나뭇잎 뒤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경해요. 이 상태로 정말 말씀이 끝났다면 삭개오의 문제는 해결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이 안 됩니다. 그걸로 삭개오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드러나는 수치심을 느끼는 게 더 두렵다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자신의 문제를 숨긴 상태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숨기는 것은 치유가 거절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용기가 없는 삭개오에게 은혜가 임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하고 삭개오하고 만났잖아요. 그럼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낸 거예요? 둘 중 뭐가 정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니에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기어이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시고야 마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이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숨어있는 삭개오가 있는 곳에 이르시자 쳐다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쳐다봤다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뜻이 뭐냐? 샅샅이 뒤졌다 이 뜻인 거예요. 즉 삭개오가 자기 정체를 드러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숨어있는 삭개오를 찾으려고 자기 눈으로 나뭇잎 사이를 샅샅이 뒤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결국 숨어있는 죄인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숨어있냐? 아담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아담이 하나님 찾아갔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세 번째로 부인하는 순간 끝까지 숨어있고 싶었는데 끌려가시던 예수님이 위기의 순간에 몸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멀찍이 숨어있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숨어있는 택자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택자가 뭡니까? 나는 애써 잊고 살았어요. 나는 늘 회피하고 합리화하고 살았어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그러면서 교회에서 있잖아요. 어떤 봉사도 하지 않아요.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아요. 다 숨어있어요. 다 숨어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오늘 말씀의 삭개오가 나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 알아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나눠야 돼 소유의 절반과 이제는 갚아야 돼,
이제는 내 삶으로 갚아야 될 속여 빼앗은 나의 인생.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갚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속여 빼앗는 거예요. 이게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말씀이 다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바 된 나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삭개오인 게 뭐냐면, 저는 제 죄를 깨닫기 전에도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오픈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도 나는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정말로. 그런데 단언하지만 목사였고 주여 주여 했고 설교도 했지만 저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끝까지 저 자신을 꽁꽁 숨긴 채로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예수님도 나를 모르고 나는 예수님을 구경하고 이 상태로 제가 살았으면 아마 저는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섬찟하죠. 그런데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상태로 내 아버지를 원망하고 내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들을 원망하고 무시하고 나에게 나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동료 사역자들을 무시하던 어느 날, 제가 모압으로 갔다가 흉년을 만났던 나오미의 설교를 듣는데 신기한 게 그 전까지는 나오미가 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자체가 없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분들은 수도 없이 들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이거는 불신자도 알아요. 우리가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냐고요? 얼마나 많이. 근데 삭개오가 나다 이걸 모르고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근데 하물며 나오미가 나다, 그러니까 루시나 보아스가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오미가 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설교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오미가 나인 거예요. 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뀐 거예요. 나는 늘 내가 찬송의 떡집인 베들레헴에 있다고 굳건히 믿었는데 회심하고 돌아가야 될 나오미가 나라는 게 그날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멀리 왔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즐기고 살았다. 이게 어느 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교만과 위선과 변명의 나뭇잎 뒤에 숨어있는 나를 발견하시는 사건이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말씀이 너무 들리는 거예요. 이 고난이 뭐냐? 예수님이 찾아내신 사건이에요, 나를. 그래서 오늘도 저는 내가 나눠야 될 내 소유의 절반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갚지 않고 속여 빼앗은 것이 뭐냐? 저는 그래서 또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아직도 갚지 않고 있지? 오늘 하나님이 내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이 지난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속여 빼앗아서 갚지 않고 있는 게 뭔가, 저는 오늘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제가 삭개오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내셨거든요. 너 오늘 나눠줘야 될 네 인생의 절반이 뭐야? 네가 속여 빼앗은 게 뭐야?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찾아내셨으면 이제 저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낫죠. 구원 못 받는 것보다 내가 주님께 발견되고 내가 주님이 요구하신 것들 그렇게 순종하면서 난 그렇게 구원받는 거, 이게 낫죠. 언제까지 스스로를 속이실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내가 괜찮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는 예수님도 여러분을 몰라요. 지금 내가 숨어서 내 죄,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 삭개오가 나라는 게 보이시냐 이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게, 지금 공동체 생활도 안 하고 어떤 헌신과 봉사도 하지 않고 있고 훈련도 안 받고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좋은 말씀 찾아 들으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종결하셔야 돼요. 누가 뭐 온라인 예배를 어떤 식으로 합리화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뭐가 필요했어요? 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그거 그만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숨어있는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다 찾아가시기를 바라요. 나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갚을 것이 생각나게 하사 갚는 하루를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삭개오가 머리를 씁니다. 나는 들키지 않고,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구경하면서도 나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내 몸으로 헌신하지 않아도 헌금 열심히 하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예수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거리를 유지하고 숨어서 예수님 뒤를 따르려고 했던 삭개오를 기어이 그를 찾아내십니다. 그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과 그의 회개를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오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손해보기 싫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숨기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는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니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신앙생활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이제는 나 자신을 숨기지 않고 나아가 주님 옆에 헌신하고 남김없이 회개하여 구원을 이루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